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의 궤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만큼 아주 자주 언급되는 왕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솔로몬이 아닙니다. 다윗보다는 조금 적지만 아주 자주 언급되는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솔로몬보다도 더 아합 왕이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합 왕의 그 행적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합이 바알 숭배자 아닙니까? 바알 신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 바알 숭배 사상의 깊은 내면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거는 것. 이것이 바알 숭배 사상의 그 깊은 뿌리에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합의 시대와 비교해서 지금 우리 시대와 비슷한 것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한 가지가 더 비슷한 게 뭐냐면 아합 왕이요 바알 신을 섬겼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을 소홀히 여겼냐? 그것도 아니에요. 바알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같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나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도 중요해요? 신앙도 중요한데 또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자녀들의 출세도 중요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세상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양다리 신앙이라고 하고 혼합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합 왕을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아합이에요? 이 시대의 아합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물질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합 안에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늘 안 좋은 모습들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합 왕은 상당히 훌륭한 왕입니다. 성공한 왕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합 왕의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합의 왕이 70명이 있었대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아합의 왕이 70명이 있었다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합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당연히 한 아내에서 얻은 아들이 아니겠죠. 햄스터도 아니고, 그죠? 아내 하나에서 이렇게 70명의 아들을 얻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자식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합 왕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각 나라의 이렇게 공주들과 각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외교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서 침입이나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많은 자손들을 나라 안에 남겨두었다라는 뜻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아합 왕은요, 국가적으로도 통치를 굉장히 잘하는 정치력이 있는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외교력이 상당히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시대가 겉으로만 보면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어요. 가장 흥왕하고 풍요로운 때가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그때 그 시대가 언제냐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분단되었던 시절 아닙니까? 분단 국가 시절, 남북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아합 왕의 때에는 좀 달라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이요, 또 서로 남유다의 왕과 아합 왕이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외교력과 정치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게다가요, 이렇게 이 풍요롭고 흥왕한 왕국의 시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후진 양성에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들 교육에도 엄청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자녀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신앙 교육만 제대로 안 시켰을 뿐이지 사실 당대 최고의 수준으로 자녀들을 교육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성경은요, 한 번도 아합 왕이 좋은 왕이었다, 훌륭한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합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합이 가는 길이 성공의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0장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싶고 그렇게 배우고 싶어하는 엘리트 교육의 허망함, 그리고 부질없음,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마지막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에게 아들들이 70명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는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높은 요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아합의 아들들이 거기에 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람 왕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평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난 9장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이 뭐죠? 아람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요람 왕이 거기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치료차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평지에 있는 왕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쉬고 있는데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군대를 돌려가지고 이스라엘 평지에 있는 왕궁으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요람 왕을 죽이고 또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그냥 따라왔다가 구경 왔다가 얼떨결에 죽고, 그리고 이세벨도 성 밖으로 던져져 가지고 죽어가지고 개들의 먹이가 되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아합 왕의 70명의 아들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평지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성, 그 성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들들을 교육하고 있었죠. 오늘 1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그렇고 6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교육하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5절에도요, 왕자를 교육하는 자,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그들을 양육하는 자,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각 국의 각 나라에 최고로 뛰어난 일타 강사들, 훌륭한 선생님들만 다 각국에서 모셔와가지고 지금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그렇게 가르쳤다, 힘썼다라는 뜻입니다. 왕자들 교육을 위해서 따로 제도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엄청난 열정으로 돈을 쏟아부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였죠?
예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예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우리 나눈 내용이거든요. 예후를 일으켜서 반란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지에서 요람왕 죽이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사마리아로요. 사마리아에 70명의 왕자들이 남겨져 있잖아요. 거기 그 왕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들에게 지금 예후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거기에 너희들이 가르치고 있는 70명의 왕자들 있지, 그곳에서 제일 유능한 왕자 하나를 뽑아라. 그리고 제일 실력 있는 왕자 하나를 세워서 나와 함께 나랑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나랑 한번 제대로 싸워보자 하고 편지를 보냈죠. 그 편지를 보고 난 선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거기에 그 70명의 왕자들 중에 예후와 맞서서 싸울 왕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약간 자신이 없으실 때는 일단 기다려 보는 거죠. 역시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은 지혜가 넘쳐나십니다. 거기 70명의 왕자들 중에 아멘을 조금 참으시지 그러셨어요. 70명의 왕자들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예후에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퍼들여 교육을 시켰는데 70명의 왕자들 가운데 예후 하나 맞서 싸울 능력을 갖춘 왕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아멘. 예후가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교육이 이렇게 허망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둘이 같이 싸워도 뭐 어떻게 하지를 못했던 사람이 예후 아닙니까? 거기서 왕자들을 교육하던 그 선생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분부만 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다시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거기 있는 70명에 있는 왕자들 있지? 그 왕자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일로 보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왕자들 다 죽여서 나한테 보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엘리트 교육의 현실입니다. 저는요 우리 대전명석교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비전트리의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앙교육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고 기는 애들 한번 보십시오. 10년 뒤에 한번 보세요. 다 별것 없습니다. 사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앙교육 없이 엘리트 교육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리고성 전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투할 때 그 여리고성 안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여리고성의 백성들, 거기 여러분 똑똑한 사람 없었겠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없었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결국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던 천하디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기생 라합, 그리고 라합의 가정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라합도 살고 라합의 가족도 라합이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가문의 조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온 가족을 건져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이 이런 것으로, 세상 교육으로 정말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인생은 오늘 아합 왕의 그 왕가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끝이 허무하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지막에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무리 엘리트 교육을 하고 세상의 최고의 교육을 해도 이렇게 최고의 교육을 할지라도 진짜 강력한 힘을 만나면 그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교육이 현실이 그래요. 정말 강력한 힘을 만나면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껏 가르치는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라, 약육강식에서 생존하라,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런데 약육강식이 뭐예요? 진짜 강력한 힘을 만나면 그냥 바짝 엎드려라, 그래야 네가 살아남는다.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교육이라고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교육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진짜 힘이 없어요. 더 강력한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이 70명의 아합 왕들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교육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솔직히 말하면요, 얘네들은 공부는 잘했어요. 똑똑한 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리 좋고 똑똑한데 더하기 뭐예요? 플러스 신앙이 더하여지니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여기서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까? 풀무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까짓거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애쓰던가요? 어쨌든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들이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 앞에 비굴하게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구약 시대인데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던져져 있던 풀무불 가운데 현현하셔서 그 구약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들이 타지도 않고 사그라들지도 않고 그 풀무불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 고작 10대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금 저기 막 철딱서니 없이 뛰어다니고 종이비행기 접고 돌아다니는 저 중고등학생들은 종이비행기 접질 않죠. 그 10대 아이들이라고요. 맨날 철딱서니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저것들이 커서 뭐가 될까? 그 10대 나이 때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걸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자녀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니었습니까? 중년의 나이 지긋한 그 신앙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10대들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신앙을 갖게 되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았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그 고관 대신들과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교육의 무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능력있고 강력한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고작 가르치는 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라, 열심히 노력하라, 노력은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정말 내 인생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던가요? 그건 아니죠. 열심히 최선도 있어야 되지만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잘 하려면 무엇이 바로 잡혀 있어야 하냐면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교육이 된 사람은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일 처리 능력을 할 수 있는, 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 앞에서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이력을 쌓고 경력을 쌓고 타이틀을 만들고 졸업장을 만들고, 여러분 거기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진짜 현장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합 왕의 70명의 왕자들이요, 열심히 교육받았습니다. 스펙 쌓았습니다. 졸업장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후 하나 앞에서 굴복하고 아무런 영향력 없는 무기력한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앙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면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물,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합의 가문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이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랑하는 한 집안이 있습니다. 어떤 가문이냐면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가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 레갑 자손들을 자랑하시냐면, 예레미야에게 너 레갑 자손들 불러다가 한번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레갑 자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우리는 우리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포도주 마시지 마라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켜서 우리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답이 어떤 것을 명령했냐면,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늘 장막에 거주하면서 텐트 치면서 그렇게 살아라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명령을 한 지가 얼마나 됐냐면 250년이 됐어요. 250년이요. 몇 세대가 지나갔을까요? 그런데 이 긴 25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갑 자손들은 그 조상 요나답이 했었던 그 명령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네들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레갑 자손들 봤어? 걔네들 진짜 훌륭하지 않냐? 걔네들은 내가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조상이 한 말인데 그 조상의 말을 지켜서 250년 동안 그렇게 신실하게 지켜가지 않느냐? 너 저 레갑 자손들 한번 봐라. 내가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고 계속해서 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저 레갑 자손들은 자기 조상 요나답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 말을 지금까지도 250년 동안 지키니 얼마나 대단한 가문이냐 하면서 레갑 자손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데 너희들 이 레갑 자손의 반만이라도, 아니 반의 반만이라도 좀 닮아봐라. 너네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레갑 자손은 자기 조상의 말을 지켜가지고 250년 동안이나 이렇게 꾸준하게 그 말을 지키는데 너네들 좀 레갑 자손 대단하다는 생각 안 드냐? 좀 닮아봐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이 레갑 자손은요 지금 아합의 가문과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갑 자손은요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상이 했었던, 요나답이 했었던 명령 때문에요.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되죠. 집도 지으면 안 되죠.
재산도 그러니까 못 모으겠죠. 늘 광야에서 텐트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험난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지키면서 꾸준히 조상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는 얘기인데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설이니까 여러분 뭐 그냥 귀담아 듣지 마시고 지나가도 되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레갑 자손을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니까 뭔가 이 레갑의 후손들이 신약에도 쓰임 받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그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 있잖아요. 그 목자들과 레갑 자손들이 혹시 연관성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연구하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 레갑 자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 번 충성하면 끝까지 충성심입니다. 한 번 조상이 말했다면 끝까지 지키고, 한 번 충성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어도 충성하는 그 가문이 레갑 자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후가 반란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의 가문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자기와 함께 할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 없을까? 끝까지 나와 함께 충성하면서 나의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줄 동역자가 없을까? 찾아보는데 누가 보이냐면 믿을 만한 사람, 레갑의 가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 예레미야 35장에는 요나답이라고 나오고 있죠. 여호나답에게 찾아가서 같이 이 아합의 가문을 청산하는, 쓸어버리는 이 일을 같이 하자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나답이 요나답입니다. 똑같은 인물이에요. 예후가 아합 자손들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할 때 같이 손잡고 같이 동역하면서 끝까지 이 일을 감당했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구였냐? 여호나답, 요나답이었습니다. 레갑의 자손 여호나답. 이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250년 지나서도 예레미야 35장에서 여전히 충성스러운 가문으로 그렇게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레갑 자손의 특징입니다. 레갑 자손이야말로 신앙의 명문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대전명숙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레갑 가문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모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요,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야곱이 참 존경스럽고 대단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곱의 12아들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아들들을 이끌어가서 마침내는 이 12지파의 조상들로, 선조들로 세워내는 그 사명을 완수하였기 때문에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아들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처럼 훌륭한 아들도 있었지만 나머지 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생각나질 않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써서. 야곱의 12아들들 다 개차반 아닙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들들 하나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대단한 거예요. 이런 인간, 죄송해요, 말종 같은 이런 아들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들도 버리지 않고 다 건져내서 12지파의 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가문이 명문가가 된 것이고 레갑의 가문도 똑같죠.
레갑의 가문도 명문 가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명문 가문입니다. 우리 대전명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가정,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레갑 자손이 이렇게 끝까지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존경심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저항이 없는 거예요. 반발심이. 신앙생활은 우리 부모님처럼 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말하면서 내 삶의 모습은 완전히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당연히 반발심, 저항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99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찬송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재미있게 듣던 말 뭐죠? 이 책 중에 있으니 내가 그때 일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어머니의 무릎 밑에 누워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어본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누워 보면 늘 우리 엄마는 유튜브나 보고 앉아있고 늘 드라마나 보고 앉아있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유튜브만 봐, 텔레비전만 봐, 드라마만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레갑 자손은요, 집안 대대로, 무슨 뜻이냐면 집안 대대로 부모님의 신앙의 자세를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본받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무려 몇 년이요? 250년 동안이요. 아버지를 봐도 어머니를 봐도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는 겁니다. 250년이 지났는데도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믿음의 근육이 여러분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근육 운동을 해보면 아시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렇게 하면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저항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몸에 물리적인 저항을 주어서 사실은 이게 근육이 생기는 과정이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지는 거래요. 찢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면서 거기에 근육이 붙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믿음으로 저항하게 될 때 그때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레갑 자손을 한번 보세요. 레갑 자손은요 항상 대세의 흐름에 따르지 않잖아요. 너네들 바보 아니야? 남들 다 마시는데 왜 포도주 안 마셔? 그거 다 하는 건데 그거 누가 뭐래? 그거 마신다고 뭐 지옥 가? 근데 왜 그렇게 유난을 떨어? 남들 다 집 짓고 사는데 왜 너네들만 그렇게 집 짓지 않고 텐트 치면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는데? 레갑 자손이 하는 건 뭐였습니까? 항상 대세를 따르지 않고 저항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세상과 부딪혀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대세의 흐름에 저항하잖아요. 니들만 뭐 잘났어? 왕이 다 절하라고 하는데,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데 니들만 뭐 목에다가 금 둘러놨냐? 왜 절 안 하는데? 너네들만 왜 우상 숭배 안 하는데?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대세의 흐름에 저항하잖아요. 순리를 따라가지 않잖아요.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육이 생겨나는 겁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저항하고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적당하게 그렇게 타협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나만 이렇게 예수 믿어?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게 사시던데 뭘.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다 똑같은데 뭐 내가 들여다보니까. 이필립 목사도 똑같아. 뭐 이런 일 생기면 다를 것 같아? 다 똑같지. 그러면서요, 세상의 흐름에 그냥 남들 살아가는 것처럼 그 유행 따라서, 흐름 따라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느 순간요, 우리의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따라 살아가면 믿음의 근육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그렇게 양육하잖아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오기를 오는데 능력은 없는 그리스도인. 레갑 자손과 아합의 가문이 여러분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 속의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합 가문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합 가문의 길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전성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보십시오.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한 방에 끝나지 않습니까? 허망한 결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 교육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레갑 자손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 속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말씀과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고 따라가고 유행 따라서 그렇게 흘러 살아 들어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결과 다른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자세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가정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의 태도와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니 자녀들 앞에서 레갑의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고 그대로 신앙의 자세를 보고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서 1세대, 2세대, 3세대, 250년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내는 우리 대전명 속의 성도님들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